할렐루야. 오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또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참으로 색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의 마지막 결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거의 완성했을 때가 1524년경이었다고 합니다. 작품이 이제 다 완성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아직도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 터치를 위한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나 그를 돕던 조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다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 또 몇 달을 계속 그 작품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마침내 작품이 완전히 마쳐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 장소를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제자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우리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의 마지막 결산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래야 새해에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많이 수고하셨고 또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이 시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1년 365일이라는 하루 24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게으르고 악하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잘 사용했는지 지난 1년 365일을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혹시 한 달란트 받았던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 쓸모도 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재물도 하나님이 잠시 동안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모든 소유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살았었는지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건강도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삶이면 칭찬받는 청지기로 살아온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사랑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키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직분자로서 칭찬받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한 해의 마지막 결산을 해야 될 종착역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셨습니까?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과연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언젠가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먼저 자신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되었든지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랍비, 스승이라고 하죠. 랍비에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랍비 선생은 먼저 그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했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깨끗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먼저 얼굴을 씻으러 가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 제자는 당연히 더러운 사람이 씻으러 갈 것이지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지도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상대방이 깨끗하니까 자기도 깨끗한 줄 알고 씻지 않지만 이
깨끗한 얼굴로 나온 사람은 상대방이 더러우니까 자기 얼굴도 더러운 줄 알고 그 사람이 씻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지요? 그가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랍비를 찾아가서 자기를 시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에 랍비가 똑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으러 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래서 당신을 제자로 삼을 수 없다고 하면서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땀이 나서 먼저 씻으러 갔고 깨끗한 사람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깨끗한 것이기 때문이 그 씻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씻으러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네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열심히 했다고 주장을 해도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 참 잘했다, 이렇게 마지막 판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지난 한 해를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거나 자학하면서 비관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판단도 역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의 관점에서만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 인생의 평가와 결산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타인의 관점에서 본 평가와 결산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내 약점을 알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따뜻하게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나를 세워줄 줄 아는 위로자, 충고자, 격려자, 친구와 스승 같은 사람이 진실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지 내 인생에 대한 마지막 판단으로 여기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기에도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이웃의 평가와 판단이 그것이 절대로 마지막 판단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올해도 많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그 뉴스를 듣고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그랬을까요? 그 사정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남의 평가, 인터넷 악성 댓글이나 자기를 향한 여론의 문매가 두려워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정말 실수를 했다면 돌이키고 반성하여 새롭게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이고 거짓 뉴스라면 진실을 밝히고 또 너무 가혹한 비판이라면 떳떳하게 해명하고 바로 설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 기회조차 없애버린 그들의 선택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비록 나쁘게 평가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칭찬해 줬다고 해서 반대로 내가 정상에 도달한 것처럼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평가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강조하시고 또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고 결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지난 한 해를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평가받고 주님의 관점에서 결산하는 바로 그 결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시니라. 누가 우리의 지난 한 해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까요? 나도 다른 이도 아닌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분,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하실 그분, 그분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공정하게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평가해주고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에 마지막 평가, 즉 세상의 결산의 때가 오기 전에 너무 서둘러서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마지막인 것처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나의 중심을 다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분이 판단하시는 그날이 되면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중요한 의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의도는 결코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로운 음성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3번이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분의 의도는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판단, 비판, 정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참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까? 하지만 한숨도 좌절도 이제는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쉬움도 가슴 아팠던 일도 모든 것이 다 저만큼 꼬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오로지 가슴 벅찬 희망이 우리 앞에서 반갑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 비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지, 한 해 동안 많이 힘들었지, 코로나로 어려웠지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꾸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꾸나 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존귀케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옆에 있는 남편을, 또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세운 많은 계획들을 도저히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즐거운 여행도 가지를 못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가 없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잘 참고 또 잘 이기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을 돌아보건대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된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중에도 늘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인도하셨고 또 등 뒤에서 밀어주실 때도 있었고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나를 자아가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말에 상처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비판과 남의 소리에 흔들렸던 저희들 이제 주님의 귀한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참으로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해 주신 주님을 저희들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가 이렇게 가고 또한 새로운 2021년 이제는 코로나도 물러가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2021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행했다고 주님 앞에 칭찬들을 열매가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또한 내년 한 해를 2021년을 나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이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힘내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웃으며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